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이 믿음의 영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궁금한가?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해서 무엇이 궁금한지가 매우 궁금했어요. 우리가 뭘 궁금하다는 것은 관심사잖아요. 관심사. 그렇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신앙에 관한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궁금해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사에 확대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관심이 확대되면 엄마한테 계속 질문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왜 이렇게 돼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막 질문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지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관심사가 점점 확대되어 가요. 신앙에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육신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열매 따서 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그 이상이 되면 문제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세계 하나하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분명히 사람이지만 그가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천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은 하나 둘씩 늘어가는 이 궁금함 속에서 이들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의 큰 자가 누군지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천국에 대한 질문은 뭐 궁금함이 많겠죠, 그죠? 질문할 거리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할 게 있잖아요. 천국의 큰 자가 누구죠? 천국의 큰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연히 그래 천국의 큰 분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도전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젖혀놓고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아진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질문하려고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좀 주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훈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속이 뜨끔한 거죠. 분명히 우리가 뭘 잘못 물은 거지 하면서 그들의 심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럴 거예요. 그래, 천국에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그리고 그 다음 너희들이 정말 이제 큰 자가 누군가 하는 서열을 매긴다면 아무래도 내가 수제자를 삼은 베드로겠지. 그 다음은 요한이나 야고보,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서열을 쫙 매겨가지고 1등, 2등, 3등, 높은 자리,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이렇게 정해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대답과는 달리 주님께서 오히려 아이들과 같이 낮아져야 천국의 큰 자고 아이들 같이 돌이켜 되지 않냐면 천국에서 너희가 합당치 않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멘붕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인 게 축복입니다. 네. 오늘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건 궁금한 것이고, 궁금함의 심리는 뭔가 동기가 있는 거죠. 그 동기가 유발되어서 이런 궁금함으로 질문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날 있는데 갑자기 이 세금을 받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스승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않아? 반세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예요. 성전세. 왜 안 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내는 거거든요. 반세겔 정도면 반세겔이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 1데나리온 한 품삯이니까 20만 원, 한 30만 원 이런 액수겠죠. 근데 당장에 베드로에게 돈이 없으니까 내지를 못했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속이 상한 거죠. 화가 난 거. 왜냐하면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는 것은 비난조의 말이었어요. 비난조의.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는 세인데 너희 스승은 랍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가르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런 비난 섞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세상의 왕들도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 내가 이 가까이 있는 디베레 바다에 가서 낚시질 해보려. 그래서 물고기가 낚여 그 입을 열어봐. 그게 한 세겔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게 됐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을 이런 일을 제자들이 얘기했어도 되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서 이 화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버나움은 행정의 중심지에 나라 일을 보는 그런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백성들의 세금을 이렇게 받는 그런 그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세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반발이나 또 폭동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기억나는 주님의 기억이 뭐가 있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백부장이 그 주둔군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가버나움, 세관 소재지가 있는 이 가버나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권력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곳이란 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거출하게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거출해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항목을 붙여서 세금을 많이 이제 거출하는 그런 이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때는 세금을 출생세도 내고요, 또 이제 결혼세도 내고, 또 어떤 세 냈냐면요, 장례식 세도 내는 거예요. 죽어도 세를 내야 돼요. 중세 시대는요, 세를 내는데 어떤 세를 집을 짓고 하면 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창문세가 있을 때 창문세. 뿐만 아니라 방 안에 난로세가 있는 거예요, 난로. 그리고 뭐가 있냐, 공기세도 있어요, 지금. 공기를 왕이 만들었나?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 지가 세금을 가로채서 만든 거죠. 이런 공기세도 있어. 그래서 항목을 정해가지고 계속 이 서민들의 목을 줘보니까 세금은 어떤 면에서 이 권력자들이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말이죠, 이제 포행을 가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세금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데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오늘 이제 이와 같이 성전에 하나님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 위해서 세금도 이렇게 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저들을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크입니다, 조크. 지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세금은 몰라도 성전세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 나오게 될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속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는 다른 의미의 속전세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속전세. 여러분, 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세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진짜 그 죽음의 장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 잡혀서 죽고 그 흘린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장이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장본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다 바쳐서 그 생명의 속전이 있는데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도 백성에게는 세금을 다 이렇게 내라 하지만 자기 가족들한테 세금을 내라 하지 않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세금을 내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자.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문제를 삼지 않고 특이한 기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금을 내게 한 이러한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이제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천국, 그 나라 말입니다. 그 세계는 어떠한가? 궁금함이 더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 속에 가득 채워져 가는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힘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갖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자기의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 장관도 되고, 그죠? 예. 이런저런 그런 이제 지위를 갖고 나라를 같이 지배하는. 근데 그 왕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지금 대제사장도 아니고 똑똑한 랍비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자기 제자들,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한 자리 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거. 이 확실히 한 자리 하는 걸 분명해. 근데 누가 넘느냐 이거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일어나는 점점 채워져가는 그러한 욕망들은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갖는 그런 지위와 그런 힘과 그런 군림하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점점 채워져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은 권력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 제자들도 이 권력자들은 똑같은 탐욕을 그들 마음에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 변론하고 다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변론까지 하고 난 뒤에 다투고 한 뒤에 그때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천국의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딱 이제 떨어지면 그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해. 이런 의도에서 천국의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위험한 모습이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천국을 가르쳐 왔건만, 천국의 백성됨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그들을 지도하고 세우려 했건만, 이들의 마음은 이 세상 나라의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그 말의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방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가 높니 누가 낮니 이런 다툼까지 일으키는 것. 어떻게 말해줘야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어떻게 다시 설명해줘야 이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아이를 봐. 이 아이들과 너희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봐.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너희들이 좀 느껴봐, 생각해봐. 천국은 이런 아이들이 사는 곳이야. 이런 아이들 같은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야. 천국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는단 말이야.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들인데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위험천만한 것이고 너희는 천국에 살 수가 없어. 더구나 지금 큰 자리 차지를 하려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천국에서 만약에 그랬다가는 천사들이 다 내쫓아버릴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게 좀 모순 아닌가? 내가 뭐 지금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뭐 60대가 다 됐고 뭐 어른인데 내가 아이들처럼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갈릴리의 어부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권력에 사실 다 밀착돼서 아부하는 그런 세리나 사실 중앙 세력에서 밀려나가지고 별 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변두리 사람들. 다른 어부들은 이 권력의 힘에 시달려오고 이 권력의 이 파워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때로는 잔인한지를 다 겪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목마른 사람. 그런 것에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옆에 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세금을 다른 제자들까지 다 내주는 게 아니고, 야, 한 세겔 가져오니까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베드로, 다른 11 제자는 제쳐놓고, 베드로 것만 이제 당신 거하고 이렇게 내게 했으니까,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의 저 자리를 꿰찰 수 있을까? 경쟁하고,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풍토하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들 생각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겠어요? 비슷한 면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이 가난을 못 물려줘. 그래서 빨리 다들 밤늦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돈입니다. 돈. 뭘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능력을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이 물려준 돈만 자식이 받으면 그걸 관리도 못하고 결국은 당자처럼 자기 욕망대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천국 가서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신앙까지 다 팔아먹었다면 얼마나 애통해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기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살 수 있는 능력을 물려줘야 돼요. 능력을 갖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다. 이 어린이 주일 맞았으나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만은 절대로 낯선 데서 많이 배우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부터 인류대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학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정교사 붙이고 막 못하면 성적 성표 받아볼 때만
제일 먼저 뭐 돌변에 그냥 화를 내고 내가 이제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집안이 뭐 양가 집안이라고 너도 양가를 받아보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인류 대학이 안 되면 세상에 인정해주는 대학이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경남에 살려면 경남에서 그래도 인정해주는 대학을 나와야지. 뭐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과를 보내면 돼요. 그 아이에게 이런 특질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그걸 잘 살려낼 수 있는 대학에 어느 대학에 보내면 돼요. 대학 교수님들은 다 그걸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다 개발시켜 줄 거예요. 나는 평생 살면서 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맨날 말단 사원들은 내 여생은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요. 그래서 백을, 돈을,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받들어줄 바탕이 없으면 결국 폭삭 꺼지고 그 자리도 계속적으로 차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잘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을 해주고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출세나 이 세속적인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이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추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으로 얻는 그런 삶의 참된 기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누리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 위에 올라가 군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서로 재밌게 놀려고 그러세요. 네. 저희 손주들 보면, 다른 때는 할아버지 뭐 하고, 제가 이제 손주들 우리라도 이제 뭐 같은 물론 이제 이 지역에 살지만은 또 예배당에 아이들이 살고 있지만, 얘네들도 이제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 하나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썼어요. 제 이제 그 목양실 창고, 목양실 그 냉장고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갖다가 거기다 사다 놓았어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인사하면 끝이야. 그리고 두 녀석이 그 냉장고를 향해 집중해서 달라들고 문도 두 개밖에 없는데 한 동네 이 문 열고 둘이 문 열어가지고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주일날 되면 말이죠. 주일날 되면 지네들이 지금 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형아들도 있고 하니까 저를 봐도 뭐 모른 척해요. 이 친구 만나야 되고 이 형아 만나야 되고 마치 막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노는 게 좋은 거야. 참 그런 단순함. 내가 저보다 높아져가지고 저를 어떻게 부리먹을까? 이용할까?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노는 같이 사이좋게 놀고 재밌게. 물론 뭐 싸우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그들 안에 어떤 욕망이나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죄로부터 뭐가 온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된 동생을 창세하는 그에는 남녀를 지었지만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하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없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보유받게 되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힘의 질서고 힘이 몰립니다.
이 세상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질서나 이런 것을 법으로 합법화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필피지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국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 뭐라고 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하며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 성령 받고 내가 십자가에 이룬 이 복음 부활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될 거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래? 지금 너희 마음 상태가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들 영혼들을 붙이면 다 네 안에서 그런 수단으로 다 볼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거기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맛보고 경험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어린 소자라도 그 사람이 부족한 거나 못 갖춘 거나 그런 걸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든 나를 대하든 내가 누굽니까? 왕자예요. 왕. 그렇게 대하든 돼. 그럴 때 그곳에 천국의 향기가 나고 천국의 살맛이 나고 천국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6절에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면 돌 큰 무게 따라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실족할 수 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같지 않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주도권 가지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실족한다는 거. 그 실족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다시는 갈 수 없게 된다. 그게 화라는 겁니다. 화. 실족 당한 자도 하고 실족해 한 자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 등 돌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에서 아주 이 세상에서 인류에게 폐악을 끼치며 악한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 시절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된 것이죠. 그게 화란 겁니다. 그게 화. 그게 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실 이제 이중나라에 살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마음 안에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로 이제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우리는 때는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모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제 들어갈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 결국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 그 무엇으로도 그 나라만큼 그렇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인터에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랑하고 배려, 섬기고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그 나라의 삶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거듭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